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과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은복 목사님의 특성이 있은 후에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으시겠습니다. 간만에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 샘터 가족주일에는 했지만 늘 그건 매년 하는 거고 한 1년 정도 설교를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좀 감회가 좀 있네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이것은 책 제목입니다. 요즘 제가 보내드리는 거 있죠? 여기에 50개의 에세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생활 에세이, 살면서 이런저런 느낀 것들을 써놓은 거 50개를 묶어가지고 조그만 책을 하나 냈는데,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타이핑을 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50개 중에 하나가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그런 제목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한다. 있는 것을 사랑한다. 그 제목, 그걸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한국어판 번역을 할 때 그걸 제목으로 삼았어요. 제목이 좋죠, 굉장히. 원래 책 제목은 God Never Blinks. 그 blink라는 거는 눈을 깜빡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눈을 깜빡이지 않으신다. 이게 뭐냐면은 한순간도 안 놓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이렇게 살피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 한순간도 안 놓치고 눈여겨 바라보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지금 34번째까지 올라갔는데 50번째까지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관심도 이렇게 끌 겸 책에 나온 그 내용을 한두 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레지나 브렛이라는 여자인데 56년생입니다. 56년생. 우리 교회도 56년생이 있죠.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됐는데 지금도 뭐 활동을 많이 하나 봅니다. 이 저자가 임종을 앞두고 찾아간 그 친척 아저씨가 있는데 R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R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이 R 아저씨는 결혼 생활을 56년 하다가 아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간호를 하다가 아내가 죽고 좀 이제 있다가 폐렴이 걸려요. 이 남자가. 그래서 이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브렛이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아저씨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 아저씨가 숨이 좀 가쁜데도 많은 이야기를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다가 지난 시절에 자기가 청혼했던 이야기,
청혼을 뭐 어느 날 제가 지금 기억이 청혼을 했는데 그날 뭐 자정에 했다든가 무슨 헬로윈 자정에 했다든가 뭐 그렇게 재미나게 이제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러다가 아저씨가 무슨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노래도 불렀다 그래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제목 거기 그 가사는 집으로 오렴 지치고 피곤한 이들 모두 집으로 오렴 뭐 그런 노래라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게 살다 간다. 나보다 나은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 말을 해요. 인생이 끝나갈 즈음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대한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마지막에 내 눈앞에 아내가 있을까? 아내가 있다면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아마 제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울증 성향? 맑고 맑고 막 이러지 못하고, 그런 상상을, 뭐, 성격이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만약 나보다 나은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잘 산 거 아닐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선택이다.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거다.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런 류의 말을. 제가 이걸 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인상 쓰고 입에 물고 있지 말고 뱉든지 삼키든지 해라.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운명이든 재수가 있든 재수가 없든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고 미국에 태어날 수도 있고 한국에 태어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어떤 운을 타고 내가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지 부잣집에 태어났든지 하여튼 어떤 인생이 누구 기준에 따라 틀리겠지만 재수가 있건 없건 인생을 사랑하고 껴안아라. 숙명을 사랑해라. 아모르 파티. 숙명을 사랑해라. 왜냐? 그게 내 인생이니까. 다른 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물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물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내게 아닌데 그거를 자꾸만 바라보면서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미국에서 안 태어났는데, 내가 부잣집에서 안 태어났는데, 내 부모님이 그렇게 잘난 부모님이 아닌데, 내가 자식을 그렇게 잘나게 못 낳는데, 그걸 바라본들, 내게 아닌 걸 가지고 그걸 바라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게 아닌데. 나는 내 거를 받아야지. 내게 어떻든지. 그게 내 인생이니까. 행복은 선택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자기 인생을 받아들라는 겁니다. 입에 물고 있으면 그것처럼 딱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동안은 제대로 자기 인생을 못 삽니다. 자기 인생을 정말 자기 걸로 못 살아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좀 어정쩡하게 인생을 껴안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최근 몇 년은 이건 내 인생이 맞나? 방황하는 거죠. 최근년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자기가 가슴으로 껴안지 못하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껴안아야지.
그게 뭐건 내 인생을 간절하게 사랑하고 간절하게 껴안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인생입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꼭 불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꼭 불행하지는 않다. 힘들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깊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아프기 때문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아시잖아요? 그냥 다이아몬드가 나오질 않잖아요. 다이아몬드의 강도가 나오려면, 그 아름다움이 나오려면은 그 강도를 만든 이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안겨 넣는데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나오고, 순금이 어떻게 순수한 금이 나오겠습니까? 이 녹여서 층층이 제일 순결한 금 층을 만들어야지 그 순금을 뽑아냈지. 그 뜨거운 용광로에 녹인 것이고 진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선택.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물론 자기의 운명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선택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선택한다는 의미는 수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그걸 접수하겠다. 그런 의미, 그것이 인간의 선택이죠. 그리고 그것을 창조해 내 가겠다. 뭘 고른다, 이거 중에 이거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수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케이, 내 인생으로 잡겠다. 제가 샘터교회 목사다 그러면은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행복해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차고 나가야 됩니다. 안 해야죠, 그거를. 차고 나가서 세계를 개척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든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샘터교회 목사라고 한다면은 그걸 내 가슴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 거니까 내 인생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골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의 남자다 혹은 이 남자의 여자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못하고 내가 꿀꺽 그걸 못 삼키면은 물고 있으면은 불행하겠죠. 당연히. 내 부모다, 내 자식이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조건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건 뭐 그런 무슨 조선시대 연려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손으로 어쩔 수 없다면 잡아야죠. 그러지도 못한다면은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껴안는 것, 그것이 선택입니다. 숙명의 주체와 숙명을 자기 주체와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은 이건 내 인생이 아니면은 내가 주인이고 이게 내 게 아니면은 그러면은 인생은 재미가 없어요. 병이 났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병은 나랑 상관없는데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나를 괴롭히고 너무 낯설다. 이 이방인은 누구냐? 이래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이 났는데 그게 내 병인데 남의 병이 아니잖아요. 내 병이면 내 병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루고 그 병과 함께 살든지 잘 먹여서 내보내든지 뭔가 하는 거예요. 뭐가 도저히 내보낼 수 없는 병이면 살아야죠, 같이. 내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버둥거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거랑 같이 살아도 훌륭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거 없어야만 꼭 좋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의 병이고, 아파본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안 아파본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삶의 깊이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병만 더 나빠지고 인생은 허공에 뜨고 말 겁니다. 내 게 아닌 것처럼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뱉을 수 없으면서 삼키지도 않고 입에 물고 있으면 딱한 노릇입니다. 사는 것이 만만치 않죠. 저는 요즘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약간 요즘 히스테리 증세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요즘 사는데, 사람들은 사는 거를 롤러코스터에 비유하곤 합니다. 롤러코스터 좀 내려가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어떤 인생이든지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차가 아니라면, 롤러코스터라면 인생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내려가는 거 힘들다고 너무 할 거 없어요. 사실은 내려갈 때가 가장 재밌는 때예요. 롤러코스터에서. 그거는 정말 짜릿하고 싫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그때야말로 가장 탄성을 지르는 짜릿한 순간 아닙니까? 내려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재미있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여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짜릿한 구간이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세요, 그냥. 짜릿하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이 책에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브렛이 피정을 갔는데, 피정 갔다가 숲에서, 수도원에 있다가 이제 숲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동물을 한 마리 만나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가는데 뭔가 이렇게 쩔뚝쩔뚝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다가봤더니 사슴이에요. 근데 사슴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세 발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쩔뚝거리는데 발 하나는 너덜너덜 공중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발 세 개로 걸으니까,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자기가 달려가서 잡을 수도 없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고통이 좀 없게 해주십시오, 저 사슴이. 그리고 이제 그 사슴한테 이름도 붙여줘요. 가끔 이제 피정을 하러 그 수도원에 가면은 숲에 가면 그 사슴만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아픈 마음으로 그냥 그 사슴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방식도 그럴 것 같았다. 하나님도 우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를 알아볼 것이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변장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엉망진창이고 문제투성이에 결함 많은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 아픈데 하나님이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농담이 하나 나와요. 어떤 여자가, 우리가 자주 이런 거 많이 하죠. 어떤 여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중년의 여성이 차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생명이 오락가락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많이 남았다.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부러진 뼈가 아물기를 바라고, 살도 복구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성형수술을 하자. 어차피 누워 있어야 되고 병원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막 성형수술을 이제 얼굴, 눈도 그냥 땡그랗게 하고, 코도 그냥 하고, 가슴도 그냥 성형수술을 하고, 온 몸을 그냥 그 기간 있는 동안 성형수술을 하자.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퇴원을 하는데, 거울을 딱 보고 이제 오늘 퇴원하는 날이다 하면서 이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차라리 차 사고 나길 잘했다. 이렇게 예뻐질 수 있다니 내가. 그리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탁 커브를 도는데 트럭 하나가 와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즉사.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한테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냐? 많이 남았더니 왜 그러냐? 우리가 늘 하는 농담 있잖아요. 못 알아봤다. 넌 줄 몰랐다. 재수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내 몸이고 내 얼굴이고 내 관계들이고 내 환경이고 내가 만난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절대적인 내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세이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운명의 산에서 운명을 가려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내게 주어진 운명을 다시 선택할 것이다. 그것은 더 쉬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교훈이며 내 영광이고 나만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야,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뜨끔하더라고요. 다시 내 인생을 선택한다면은 이 길을 다시 선택하겠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해요.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다시 그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요? 다시 그 사람과 결혼하고 다시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다시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신 분. 나 다시 한다면 다시 태어나면 요거 다시 해. 있으세요?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참 큰일이네. 저는 이번에 이 책,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다시 내가 태어난다면 다시 이거를 한다고 말을 할 수 있나, 내가 정말? 내게 주어진 나의 인생. 그것이 납니다. 내가 만난 사람과 사건들, 내가 얻은 병과 아픔, 내가 웃는 웃음, 노래, 내가 우는 이 눈물, 이 모든 것이 그것이 무엇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나예요. 그 나를 내가 어떻게든 내 거라고 말을 해야 돼요. 다른 건 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삶이 바로 나다. 이 나를 부정할 것인가 긍정할 것인가, 내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종의 오길에도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오길은 있어야지. 이건 내 거다 하고 오길을 부려야 됩니다. 시지프스 신화 아시죠? 제가 자주 설교한 것 같은데. 다시 돌을 굴리고 하나 신이 뭐라고 하든 신이 아무리 나를 벌을 줘도 앉아야 돼요. 운명을 끌어안아야 돼요. 나에게 1000벌을 주고 어떤 벌을 줘도 다 끌어안겠다. 이 정도 오기는 있어야지. 인생을 정말 한번 맛깔나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욥 이야기 아시죠? 어처구니가 없어도 주어진 것은
내가 받고 빼앗긴 거는 버리고 내 삶을 그대로 사랑하며 살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악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악마를 보면서 어깨를 으쓱으쓱 하지 않겠어요? 봐, 내가 뭘 했냐? 쟨 저런 애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지만 암만 해봐 안 돼.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잡는데 어떡하겠어? 나도 항복. 저는 그게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은 선택해야 돼. 자기 겁니다. 남의 게 아니고, 남의 건 내 게 아니고. 인생에 잘나고 못나고는 없습니다. 또 얼마나 운이 있는 것인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정말 운 너무나 없죠. 가난한 동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고, 그런 거에 비하면 헤롯 같은 사람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죽을 때도 끝까지 잘 죽었어요.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무엇이 복이 많은 것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옳은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가난이 어떻게 복입니까? 가난, 슬픔, 목마름, 박해, 이것들이 무슨 복이 될 것인가? 믿으면 다 잘 된다. 그게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믿으면 된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을 신앙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 투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God 붙여놓은 거예요. 욕심의 투사일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거 좋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면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겠어? 뭐 말이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나 잘 됐다 못 됐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건강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건강해서 안 될 차원이 그 어떤 차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좋다고 하지만 세속적인 말, 속세에서는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신의 차원, 거룩한 차원, 신령한 차원으로 가면은 우리가 웃는 것이 진짜 웃는 것이어야 할지, 우리가 좋다고 낄낄거리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낄낄거릴 일인지,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그게 그 슬픈 일인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은. 그게 신의 차원이에요. 인간의 차원으로 신을 끌어내리면 안 돼요. 다시 산다면 내가 이 생에서 받은 인생을 다시 받겠다, 다시 한다, 이런 굳건한 자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가슴으로 받을 때 그것이 인생을 내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요 참 믿음이 아닐까. 없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은 자기 인생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남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 없는 것은 내게 아니다. 다른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을 사랑하고, 못생겼으면 못생긴 걸 사랑하고, 고달프면 고달픈 걸 사랑하고,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인생, 나 자신을 긍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nothing. 그냥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건데 내 걸 아니라 그러면. 이 생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다른 걸 앞만 바라봐야 내가 아닌데. 나는 나를 잡아야지.
그것이 무엇이건 또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를 가장 귀한 생명, 가장 거룩한 영광,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남의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시간을 쓰지 맙시다. 그게 암만 좋은 것처럼 보여도 정말 좋은 건지 몰라요. 나 자신을 미치도록 사랑해 봅시다. 모든 인생은 저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 하나하나가 별처럼 빛나는 고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이 웃음이건 눈물이건 건강이건 병이건 잘났건 못났건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젊거나 늙거나 눈물 나도록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둘도 없는 내 인생입니다. 그게. 혹 만약에 내게 더 많은 눈물을 내 인생에서 받았고 더 많은 상처가 있다면은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금방 더 알아보실 거예요. 다른 사슴은 안중에도 없어요. 다리 셋을 갖고 갔던 그 사슴이 가슴에 남고 그거에 이름까지 붙여주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를 더 절절하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눈동자처럼 살피시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눈에 젊은 사람보다 늙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병 있는 사람이 더 애틋하고 더 사무치고 더 마음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라는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네 발 다 있는 사슴보다 한 발 잃고 세 발로 걷는 사슴을 보는 눈이 더 간절하고 더 뚜렷하고 더 집중적일 겁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할만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가는 거예요. 아픈 것도 최선을 다하고 괴로운 것도 최선을 다하고 그것뿐이에요. 치사하게 남의 것 바라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도 건강했으면 안 건강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대로 사는 거지. 나 아니면 안 되니까 나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된 거 아니겠어요? 뭔가 있겠죠, 거기. 그렇게 된 이유가. 잘은 모르겠지만. 내 모든 것, 그 색깔들 그대로 다 가슴에 껴안고 내 인생에 뽀뽀를 해주면 100번, 1000번 뽀뽀를 해주면서 그렇게 껴안고 살아야 돼요. 물고 있지 말고 꿀꺽 삼키고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사람들이 추앙해서가 아니라 나인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자신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가진 것 가지고 재미있게 사세요. 병이라 하면 병 갖고 재미있게 사세요.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100원 있으면 100원 갖고 재미있게 사세요. 왜 나는 1000원이 없을까? 그러면서 100원을 100원 들고 한숨 쉬지 말고 100원 있으면 100원 갖고 살고 못생겼으면 못생긴 만큼 살고 키 작으면 키 작은 만큼 살고 그것뿐이지 뭐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가슴이 뭉클한 행복감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갑시다. 가진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시간이라는 건 항상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인간에게 적이라는 건 없어요. 있다면은 언젠가에 저기에 있는 여기일 뿐이에요. 적이라는 건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저기는. 여기만 있는 거예요. 저기가 있다면 저기에 여기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만약 그게 간다면 거기서 여기를 사는 거지. 여기 말고 인간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저기다 갖다 놓고 여기를 사라 그러는 거지. 만약 있다면. 인간에겐 저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거는 지금 여기에요. 이걸 살아야 돼요, 이거를. 잘.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 받은 몫을 행복하게 내 인생을 사랑합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합시다. 누군가 평가하고 누군가 크기를 매기고 세상에 점수를 내준 그 나가 아니라 나인 나, 하나님의 나,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나를 삽시다. 어떤 법이나 기준이 정하는 레벨 붙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랑의 눈빛으로 내 몸을 감싸고 옷 입히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이 복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해 줍시다. 다시 태어나도 너로 태어나겠어. 네가 가장 존귀해. 절대적으로 존귀해. 네가. 너는 하나님께 받은 거야. 오직 너만 나야. 제가 한번 써봤어요. 뭐를 하나? 요놈, 내 인생 예쁘기도 하지. 무엇과도 너를 대신할 수는 없어. 혹시 내가 너를 푸대접 한 적이 있다면 용서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려. 자, 여러분 신나게 손잡고 가볼까? 그렇게 내 인생에 손을 내밀어서 잡으세요. 꽉 잡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일치될 만큼 꽉 껴안아야 돼요.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있는 것을 사랑하고 만끽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공이건 실패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성공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사랑하는 거지. 언제 하나님이 성공을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세상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합시다. 성공이나 권세나 안목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혹은 다른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저울을 들고 있는 그 율법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애타게 사랑하는 부모 같은 눈을 가진 모든 인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끌어안고 사랑하기 원하시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바라나?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가 너무나 판을 쳐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길 바라시겠어? 사랑하는데 성공하기를 바라시겠지? 하나님 우리 다 병 낫기를 바라시겠지? 그러면 너무 마음을 주고 싶어 거기에. 낫고 싶으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젊고 싱싱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이 좋아하는 대로 생긴 그
인간의 눈이 바라는 비율대로 생긴 그 미인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대로의 우리 자신, 성공과 젊음과 잘생김, 그런 것들은 조금 후에는 다 쟤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하찮은 것을 하나님이 바라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남은 영상은 그것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어떤 사람의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예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세속의 자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인간관계에 내 모자람을 보이셨나요? 집에 와서 딱 생각해 보니까 너무 쪽팔리단 말이야.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던가. 이제 사람들 얼굴 보기가 싫어. 그런 적 많으시죠? 돈을 너무 못 버셨나요? 재벌집 막내 아들 부럽다. 저 본부장 너무 부럽네. 건강이 상하셨나요? 왜 하필 나에게?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된단 말인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나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나? 가족관계에 괴로움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은 나입니다. 그 나를 자꾸 사랑하십시오. 없는 것을 그리워하며 허송하지 맙시다.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부추기고 우리 자신이 되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나를 사랑합시다. 저는 그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